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내가 그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누가 언급을 한 걸 먼저 살폈느냐 하면 옥중서신을 통해서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의 4권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4권은 어디서 기록을 했다 그랬죠?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희한한 얘기를 해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죠? 주님 아니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현상입니다. 바울이 왜 거기를 주님 아니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바울은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딱 한 가지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주님은 뭐가 되는 것이죠? 머리가 돼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희한하다.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머리랑 몸이랑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리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살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바울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가 주님 안에 있대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기록한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냐? 예수가 뭐냐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서신서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머리이신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뭐와 동일한 개념으로 봤다? 주님 아래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를 이 개념을 들락날락거리고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 아니라 그랬죠. 예, 그거 조금 이따가요. 지금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사상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바울은 주님의 발 아래 꿇어본 사람이잖아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왜 대제사장이 도장 찍어준 공문 오른손에다 딱 들고, 손에다 딱 들고 공문에 적힌 대로 다 죽여도 좋다. 누구를요? 예수 믿는 놈들 죽여도 좋다라는 공문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분명히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발 아래로 꿇어버립니다. 그 발 아래로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뭔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이고 열고 들어오면 아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것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마치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뚜껑을 열고 거기다 음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해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주님 머리니까, 주님이 머리니까 그 아래요. 절대 주님보다 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지요? 주님이 머리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통치자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이 첫 번째고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삶을 살다가도 아이고 내가 주님을 깜빡했네요. 잠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 뭐예요? 주님 아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주님께 여쭤봐야지요. 주님께 물어봐야지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주님의 마음을 여쭤봐야지요. 라고 무언가 행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여쭙는 거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66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뭔지 훤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의 먼저 계시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먼저 해요. 주님을 먼저. 주님을 우선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거지요. 왜요? 세상 임금들보다 세상 임금들은 왕, 중, 왕을 가립니다. 그렇죠? 이거 뭐 타이틀 매치도 아니고 세상 임금들은 왕, 중, 왕을 가려요. 야, 왕들 중에 조금 난 자가 누구야? 해서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왕, 중, 왕이 아니에요. 표현 잘 하셔야 돼요. 왕의 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한다? 주님이 진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의 왕들이 명령한 것도 주님의 명령보다는 앞설 수 없음. 여러분 이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걸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바울의 설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다시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걸 다시 설명을 하네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서로 다르거나 틀리다는 게 아니죠. 서로 이해를 달리 했으나 둘을 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한번.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요한은 머리라는 개념이나 몸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헬라어로 단어를 썼는데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N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 안과 바깥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 N이라는 단어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뜻이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뜻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성경학자들과 원어를 연구했던 분들도 앞에 있는 첫 번째 의미에서만 머물러 버렸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N이라는 말은 전치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라는 말은 뭐 곁에, 옆에, 위에, 아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로부터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 N이라는 헬라어 바로 N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N 크리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N이라는 말의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한 뜻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뜻이 뭐냐면 그 곁에, 옆에, 가까이에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아니함.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보세요. 아니 그건 찝쩍대는 거고요. 그냥 들이대는 거 말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요. 구약 성경에는 하자크로 설명이 됐죠. 이거 꽉 붙잡아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이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금요일 저녁이고 수요일 저녁이고 여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다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건 참 은혜스럽지 않게 어떤 사람들 뭐 기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정말 기어서 나올 정도로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건강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어서 나오든 달려 나오든 교회로 그냥 뛰어서 그냥 헛찍어 보시든지 간에 여기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는 거를 그걸 요한은 달라붙었다 옆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표현을 뭘로 써버렸냐면 N 안에 있다라는 말로 써버렸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절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명령하심과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여 그 아래에 머무는 자. 이게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 드렸죠? 포도나무 가지는 보십시오. 나무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지가 여기 손님들도 와 계시니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정확해요.
그렇죠? 맞죠? 줄기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확 박혀 있는 거예요. 절대 누가 떼버리지 않는 한은.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구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는 한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가지에서 뭐가요? 열매가 많이 맺나니. 원칙이죠. 그걸 쫙 달라붙어 있다, 접목되어 있다. 이게 바로 붙어 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를 사도 요한은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있죠? 다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그렇죠? 사돈의 8촌까지는 여긴 없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이 관계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 돼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요 라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의 N 사상에 의하면 뭐예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를 어떻게 오시죠? 다가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해버린 거예요.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멀고 먼 보좌에 계시다가 가까이 와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15장에 설명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아시겠죠? 달라붙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빼먹지 않고 오는 것은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리가 좁혀진 제자들과는 반대로 그 거리가 멀어진 존재가 있죠? 등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제 곳으로 가버린 가롯. 그리고 그 제 곳이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지옥이었어요. 원래 가야 될 우리 인생이 원래 가야 될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연하게 내가 가야 될 건 천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죽어라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세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뭐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게 뭔 의미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죠? 그게 나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주님이 육안으로 볼 때,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확인이 되죠. 그죠? 언제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고 같이 드셨고 만져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혈루증 앓는 여인 있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멀리서 떨어져서 주섬주섬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죠? 주님의 옷자락에다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손을 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걸로 개념으로 붙잡아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됐죠?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지금 이 시간이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주님이 육신으로 보이실 때에는 움직이시면서 같이 드시면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 품에 안겨서 음식을 먹었던 존재라 그랬죠.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뭐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협협이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먹다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누우시면
내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누워서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로 보면 주님 품 안에서 먹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애 제자라는 표현을 요한에게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이었죠. 상당히 다혈질이었지만 주님의 수제자라는 표현이 붙었었어요. 한때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부인하면서 멀어지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멀어지.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죠.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략을 바꿨죠. 어떻게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사단계의 제 넘버 2가 됐잖아요. 넘버 3에서 넘버 2로 올라갔죠. 내일 마귀. 예?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뭐.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면 돼.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미루고 또 미루고 미루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바로 다가가야 할 이 시점에서 자꾸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게 참소한다라 그러죠. 자꾸 이간질시켜가지고 고소를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띄어넣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육안으로는 못 보시죠.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신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이 해야 되니까 올라가시면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명칭, 호칭이 뭐라 했죠? 보혜사. 자,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이제 보혜사는 이제 다 이해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뭘로 써야 될까요? 헬라어로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마땅히 갖다가 쓸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호사예요. 근데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변호사인데 말을 풀어보면 파라,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변호사.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지금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거죠. 성령도 지금 우리 곁에서. 그래서 그 곁에서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잘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곁에서라는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아래에서라는 말도 뭘로 바꿀 수 있다? 바울에 의하면 안에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 의미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올라가시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됐죠? 와우. 뭐 하고 싶으시니까? 곁에 함께 같이 계시고 싶으시니까. 됐죠? 그럼 잘 보십시오. 누가 성령 보내달라고 구했어요? 아니죠. 일단 제1원칙은 뭐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근데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원칙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보내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어정쩡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보내시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됐지요? 1차적인 원칙은 뭐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2차적인 원칙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고를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뜻이 아니에요. 됐죠?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랑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친분 관계라고요. 가깝게 계시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매번 떠나고 싶은데, 그죠? 우리는 매번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주님은 악착같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오셔가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걸 그건 둘째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원칙이 뭐냐 하면 그냥 나랑 둘러붙고 싶으신 거예요. 집이 없으신지 먹을 게 없으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열어들어야지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주님과 내 관계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옆으로 오셔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시도록요. 근데 들어오는 게 결국 뭐냐?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계속 그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공부를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시면 유익해요. 지금 저 주일날 오후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주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당시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셔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건 원칙이에요. 근데 가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Out of sight. 죄송합니다. 방언이 나왔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라. 인간이 그래요. 주님이 떠나가면 아싸 떠나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범죄하는지 아시죠? 주님이 곁에서 눈이 그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범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여기서는 주님이 없네. 안 계시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곁에다가 탈싹 달라붙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칙은 뭐냐 하면 주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한다고 성령이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제1원칙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뭐다?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성령을요. 근데 왜 내가 구했는데 안 왔어요? 따지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렇죠. 애들이 맨날 우리한테 덤비죠. 공부가 인생의 다냐고. 공부는 인마 학생의 다야. 답이 되죠? 성령을 우리 임의로 좌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오락가락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기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기도하면 오셔야 되고요. 내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 내가 적당히 지금 죄를 지어야 될 타임이 됐으니까 뒤로 돌아서 눈 감고 계세요. 그러다가 사인 드리면 돌아서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1원칙은 하나님 임의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2원칙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언제처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간구하며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했다고 반드시 부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뭐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간구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주의 영이 어디로 임했었죠? 구약 39권
구약 39권 내내는 어디로 임하셨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구약 39권 내내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임하셨죠? 지성소에, 정확하게 지성소에 언약궤 그 뚜껑 위가 시은좌 시은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뭐 하러요? 속죄함을 받으러 들어갔다 나와요. 목숨 걸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시다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요? 모양새를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인하여 거기로 가셨던 주님의 영이 어디로 임해버리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돼버렸냐면 교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발소 바꾸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미장원 바꾸는, 우리 여성분들이 미장원 바꾸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건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스타일을 잘 잡아주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미용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바꾸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성전으로 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시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의에 의해서이고, 두 번째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하신 거예요. 자, 이제 대원칙 아시겠죠? 근데 성령은요, 뭔가 우리에게 기발한 역사라든지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원칙 다죠? 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요? 관계를 위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의 오심이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어떤 의미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16장 차분히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죄송한데 여기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예. 자,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요, 의미상으로는 우리의 친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지요. 아주 긴밀하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뭐 돈 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뜯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정말 그냥 친하게 같이, 그래서 옆에서 뭐 하는 거죠? 대신 간구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챙겨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거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너무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만이면 돼요. 주님, 성령 하나님, 오신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제발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그럼 너도 잘해야지. 나는 자꾸 다가가는데 너는 자꾸 멀어지고, 뭐 이건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다가가면 자꾸 멀어지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되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의 자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예물을요, 여기서 주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레위기 말씀 선포할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레위기 말씀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러 가까이, 예배하러 가까이, 드리러 가까이, 들으러 가까이. 됐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들으러 가까이. 평일 같은 때도 주중에도 말씀 선포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가까이. 그래서 더 가까이. 그게 주님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아예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주심의 의미가, 자, 이제 16장 15절까지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오늘 말씀은 끝이에요. 빨리 끝날 것 같죠? 글쎄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성령 보내줘야 돼.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7절,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걸 그냥 뭐 하는 걸로요? 주님이 그냥 가버리시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대요. 얼마나 속을 새겼길래 가는 게 유익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아우 지긋지긋하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아주 그냥 두고 가야지 그냥 하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가는 게 유익한 거래요. 그럼 처음에 오해할 수 있죠? 에라 모르겠다 가버리자 그냥 그게 나한테 유익이다. 아니요, 누구한테 유익한 거냐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래요. 그러니까 가버리시는 게 유익이 아니라 가시면서 동시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의미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 그렇죠,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유익한 존재. 이게 뭘까?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놨고 그 한문은 또 저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또 한문으로 해놨다가 한문을 또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번역상에 아쉬운 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라는 걸로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다? 유익한 존재예요. 여러분, 요 유익하다라는 말을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건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재탕 아닙니다. 리바이벌 아닙니다. 반복이에요. 거듭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반복하여 들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익하다라는 말로 헬라어입니다. 방언 아니에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유익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쉼페로라고 나와 있어요. 쉼페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왜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언급드리냐면 제가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의미를 헬라어가 담고 있기 때문에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쉼페로라는 단어가 제가 목양실 밑에다 쉼페로라고 써주고 싶대. 그럼 누구 모르는 사람은 쉼페로? 여기 쉬시는 건가 지금? 쉬는 중? 그게 아니에요. 쉼페로라는 뜻은 멋있는 단어예요. 유익하다. 뭐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다? 쉼페로한 존재예요. 쉼페로. 쉼페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몰고 가다. 이게 뭔지 이게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의아하신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죠? 맞아요. 그 오시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쉼페로. 몰고 오신다. 와,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몰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은 올라가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우. 여러분이 들어보셨어요? 신천지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도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본질적인 뜻은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 몰려오셔요. 첫 번째 몰려오십니다. 여러분이 몰려온다라는 말을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하면서 몰려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왜 몰려온다라는 걸 얘기할까요? 몰려온다는 건 하나가 오는 걸 가지고 몰려온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성령이 오시는 걸 몰려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유익하다. 이게 어려운가요? 이 개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몰려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애게 셋밖에 안 돼. 어디 셋밖에라고? 아니죠. 전부가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우주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 우주가 다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전부터 계신 주님,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려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몰려온다라는 표현은 그거고요. 전부 오신다는 얘기고,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오는 거죠? 느긋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속도가 붙어서 다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와우. 그리고요, 두 번째 뜻이 뭐예요? 그 몰려오시는 그분이 뭐 한다 그랬죠? 몰고 온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몰고 온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뭘 몰고 오는 겁니까? 몰고 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장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몰고 온다. 역시 다른 교회 가면 돈을 몰고 온다는데 뭐 사람을 몰고 온다는데 이럴 수 있는데 역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수준이 성경에 보면 이 목자가 양떼 이렇게 몰고 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한다? 몰고 오셔. 그러면요, 뭘 몰고 오시는 걸까요? 뭘 몰고 오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올라가시고 거기서 보내신 바가 된 성령이 우리에게 몰려오시고 몰고 오시는데 뭘 몰고 오시겠어요? 어디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뭘 몰고 오시겠어요? 빙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유익하다라는 말로 설명된 거예요. 임의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해야 돼요. 뭐 하도록요? 오시도록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몰려오심과 몰고 오심이에요. 와,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탁 달라붙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다? 바로 이거예요.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위의 것에 연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쁘거나 틀린 것 아니라 그랬어요.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자기가 잘해서 땅의 걸 보상으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땅의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걸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개를 따로 안 드렸어요. 지금 우리 유승근 정혜경 집사님 가족이 그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계신 선교사 네 분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네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여기 선교사 부부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이 땅에서 유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떤 것을 선교사로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뭐 해버린 거냐면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없이는 안 되느냐 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서에.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도 나와 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 된다는 게 뭘 증언하는 겁니까? 성령이 몰고 온 거 있죠. 여러분, 이 땅의 걸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이 땅의 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됐죠? 이게 유익하다라는 말의 뜻이. 몰려오신다, 몰고 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절대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덜 먹고 못 살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그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미 드린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꾸려가시면서 교회 생각 몇 번이나 나시던가요? 늘 나십니까? 입에 침은 바르셨습니까? 맛있는 거 드실 때 담임 목사 생각 얼마나 나시던가요? 많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게 또 방송으로 다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라 이거 잘못 오해를 하고 야, 저 교회는 이게 담임 목사 우상화하는 교회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선교사 네 분께서는 여기서 참 좋은 것들, 여기서 참 유익한 것들 보시면서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저런 거 잘 써먹었을 텐데가 아니라 이걸 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눠주고 퍼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주방에서도 이 칼질 하시다가 내지는 요리하시다가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님 그러세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지켜보겠어요. 이제 제가.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할 건 딱 하나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것밖에. 그런데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는 거죠. 몰려오신다, 몰고 오신다. 그게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이 오심에 8절을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단어가 또 나와 있어요. 그가 와서요. 누가 와서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여러분 또 역시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책망하다가 엘렌코. 그런데 엘렌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책망하다라는 말과는 달라요, 조금. 엘렌코라는 단어, 책망하다라는 말은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빛을 비추다. 노출시키다.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면 되죠, 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어두웠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꼭 숨겨놨던 거 있죠. 저 뒷구멍으로 이렇게 빼돌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면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드러난 바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오시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안에다가 뭘 담아둘 수가 없다. 죄와 죽음의 요소들을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잖아요. 교회에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실제로. 부부지간에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아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럼 그걸 뭐예요? 거기서 그걸 네가 잘못했고 그건 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너는 그게 잘못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한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로 성령이 역사한 결과 이 사람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던 꼭꼭 숨겨놨던 것, 어둠 가운데 그냥 딱 묻어놨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빛으로 비추어주시면서 성령이 아예 뭐가 돼서? 빛이 돼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저 하늘 위에 보좌로부터 우리에게는 뭘로 비춰요? 빛이 되어 비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비추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까지 하게. 이게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언젠가 이단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닌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이 하셔요. 근데 이단들이 제일 얘기 안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이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시면 다 드러나요. 근데 절대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써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특징이라는 거 아시죠? 나한테서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걸로 인정을 해서 회개의 자리를 터쳐버리시고 눈물 콧물 다 빼는 거지 다른 사람 잘못된 걸 보라고 지적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나한테서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도 5년 동안 잘해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걸로 성령이 드러내 보여주셔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사건들이에요. 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마치 저녁에 창고 같은데 후레쉬 들고 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열자마자 후레쉬를 쫙 비치면 거기 있던 바퀴벌레가 그냥 쫙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몰고 오시면서 몰려오십니다. 됐죠? 그리고 아닌 것들이 죽음의 요소와 죄의 요소들이 어둠의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13, 14, 1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려주신다라는 말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거든요. 두 글자. 신학적인 용어이면 성경적인 용어 계시예요. 우리가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알아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거 경험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그러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서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혹시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걸어주시면서 수긍이 되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오호.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몰고 오실 뿐만 아니라 몰려 오셔서 비추어 드러내심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여기는 그 다음 단계는 안 나왔지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 부부께는 제가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알, 믿, 순체, 영성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와우 한번 하셔도 돼요. 놀라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 오늘 나 많은 거 배웠다? 아니죠. 야 오늘 내가 제대로 된 거 배웠다? 아니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몰려오시고 몰고 오셔가지고선 뭐 하길 원하시는 거죠? 야 나 너랑 아까 문드 드리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나 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야 같이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같이 우리 서로 트고 곁에 야, 나는 쫓아내지만 말아줘. 같이 좀 지내자. 야, 들러붙자. 찰싹 달라붙자. 함께 하자. 이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네요? 그죠? 너무너무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가까워진 분이 두 존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곁에서 가까워진 분이죠? 여러분 가깝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뭘 그렇게 얘기하실 게 계시는지 두 분이 그렇게 쑥덕대면서 저 딴소리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에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정하게 막 지금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쵸? 식사하면서도요.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곁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누구와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과 그런 관계가 돼요. 바로 그게 뭔지 아세요? 친하니까 이제 잘 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친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과의 관계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친구와의 관계가 되었다.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걸 다 친분 관계로서 섭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친구는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개만 한번 딱 까딱거려도 오케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지가 알아먹고 그걸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오신 성령과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가까운 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제가 우리 딸아이들 보면은요,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지네 엄마하고는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누가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오늘 뭐 수업 시간이 어떻고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다 얘기를 하면서 다 들어놓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제잘제잘하고 뭐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계속 밖에 있는 엄마한테 다 들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과 그런 관계가 돼요. 왜요? 친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요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과의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대화가 된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강 이편과 강 저편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꽃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냥 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혼자 궁시렁대도 옆에 있는 존재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왜요?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여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요, 잘 보세요.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바도 있지만 평상시 일상적으로 뭐예요? 기도는 그냥 곁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존재와의 대화예요.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당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뭐에 대한 증거다? 주님과 내가 지금 가깝게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미 얘기 드렸죠?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도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오, 주여. 하는 것도 기도가 돼버리는, 거기 다 담겨버립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주님이 그걸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절대 시침이 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곁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어허.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 오셨느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곁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이게 근거가 뭐냐 하면, 왜 그분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기도 관계로 이게 연결이 되었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것은요, 반드시 뭐가 이게 지금 지불이 됐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값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는요, 뭘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냐면,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십자가의 가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되려,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 손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안 하면 손해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들으세요.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6장 22, 23, 24,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요. 뭐가 궁금해 물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잘 보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왜요? 주님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요,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그런데 의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와우, 그럼 무엇이든지요?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 좀 하나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집이 좀 필요한데 집 좀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교회에 사택이 하나 필요한데 사택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요렇게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장 7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뭘로 표현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뭘로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뭘 구할까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하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돼요. 진짜 여기 팔다리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은요.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저놈 다리 몽대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가 구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어떤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몰려오시고 몰고 온 친밀한 관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형식이 되고, 조금 제가 좀 센 발언 좀 할게요. 40일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럼 이게 뭘로 오해가 될 수 있느냐면 40일이나 특별한 기간 동안만 주님과 조금 가깝게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좀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년 365일 내내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옆에 계신 그분과의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형식을 취하여 작정하는 바 아닌 주님과의 성령의 관계로 긴밀해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굳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은 그냥 힘들다라고 토로해내세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한숨이라도 쉬십시오. 그걸 누가? 주님이 들으셔요. 왜죠? 곁에 계시기 때문에 들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계시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마음이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힘드네요 라고 그냥 털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곁에 계신 분이 다 주워 담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